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마지막 절을 가지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용이 누구에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쟁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 율법에 대한 논쟁이 갈수록 치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말하질 않아요. 잠잠합니다. 왜 끄집어내면 골치 아프니까 잠잠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우리가 가르치고 표현하는 일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렇게 또 실행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좀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에서부터 루스벨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죠. 이 루스벨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까? 이 천사들에게는 율법이 필요 없고 오히려 이 율법은 천사들을 속박하는 악한 법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의 자유를 유린하는 법이 되기 때문에 이 율법은 반드시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은 마치 율법을 세우신 것이 전제 군주와 같이 독재자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6천년 동안에 흘러왔고 율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왔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더 많은 숫자가 하나님의 율법은 구속력이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십자가로 폐지되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알 때만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 논쟁의 절정은 마지막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우리 주광심 집사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기에 이 용, 이 사탄이 지금 누구와 함께 싸우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선과 악의 대쟁투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마지막 전쟁, 마지막 때에 있을 전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율법의 논쟁의 절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 본질을 올바로 말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세상의 어리석은 논쟁에 우리가 휘말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남은 자손답게 우리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질서 가운데 두셨습니다. 만물을 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셨음을 읽은 자들은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가 우연히 아무렇게나 뚝딱 생겨났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6천년 동안 변함없이 이 천년계는 하나님의 오묘한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창조 때의 하루가 오늘날도 24시간 하루 변함이 없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이 법칙에 의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천년계를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 위탁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법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무관심하게 그냥 창조하시고 그냥 두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천년계를 돌보시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그 도리를 율법으로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피조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안식일입니다. 창조와 안식일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제도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일의 목적은 창조의 기념일로서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위의 표가 되도록 그렇게 안식일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돌보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존귀함과 또 하나님을 경외심으로 창조주를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안식일 제도는 죄 없는 에덴에서 범죄하기 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 후에 이 안식일 제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넷째 계명, 이 안식일 계명은 다른 6일의 창조와 함께 아담과 인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랑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10계명 가운데 다른 9계명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지극히 선하고 거룩한 계명들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시며 선하도다. 예, 예, 확실합니다. 그렇죠? 네, 예, 이 로마서를 빌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품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면 선한 율법이 나오고 선한 창조가 나오는 것입니다. 루스벨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킨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루스벨의 타락한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인 사랑의 율법에 대한 자아방종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율법을 주셨고 하늘은 연합하고 평화로운 그 하늘 분위기였지만 어느 날 이 루스벨에 의해서 이제 하늘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루스벨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불만하고 불평하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반역적 행동을 하게 되었고 하늘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로부터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 계속해서 끝까지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배도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안식일 계명을 버렸습니다. 안식일 계명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검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살펴볼 것은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죄 없는 이 에덴에서 그들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주신 한 검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의 저주와 불행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오히려 정복을 당해버렸습니다. 결국 이 천년계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첫 사람들은 끊임없이 매 순간 창조주의 돌보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 찬양하면서 어떤 명령이든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창조주의 주권과 우주의 통치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인 율법은 하늘이나 땅이나 하나님에 대한 천사와 사람의 믿음과 사랑과 충성의 시금석이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율법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을 알 때에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순경심을 이 율법에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그렇게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과 이 세상의 시험은 다릅니다.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한 검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첫 사람의 믿음과 사랑과 충성의 시금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충성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험과 세상의 시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는 불의가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의 시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와 방패가 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아담에게는 검령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시험하는 것처럼 시험하지 않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두셨는데 하나는 생명나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묵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아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악을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만드신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이름을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과 죄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읽어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묵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 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 마귀가 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지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추방한 이 사탄을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 이름한 이 나무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이름을 이렇게 구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선악과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나무를 두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는 불행한 일들은 없었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많이 말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 죄를 알지 못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셨는데 이 죄를 퍼뜨리기 위해서 에덴에 침투한 이 마귀를 아무런 조처 없이 하나님께서 두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늘에서 추방한 하나님은 사탄을 심판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비록 에덴 동산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제어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를 너희가 벗어나서 다닐 수 없어. 너는 이곳에서만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첫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조처를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곳에 가야 되고 또 바라봐야 되고 또 만져야 되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아예 뭡니까? 이 사탄의 유혹을
철저하게 막아주는 하나님의 조치인 것입니다. 예. 그들이 죄를 알지 못하고 이 사탄의 음모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한은 그들은 안전하게 영원히 행복한 영생을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탄의 음모를 모른 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천사들도 사탄의 타락과 멸망시키려는 음모를 자주 알려주고 경계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라고 거듭거듭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사탄은 금단의 나무에서만 유혹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첫 사람을 유혹할 수가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부부에게 금단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음모를 자세하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셔도 그들은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악을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악에 대한 경계심을 아담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마귀가 죄악을 퍼뜨리려고 들어온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계심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진리의 오류를 섞기 위하여 사탄은 언제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언제 먹이가 오나 자기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벗어날 수 없으니까 언제 먹잇감이 나타나나 하고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면 율법은 사랑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율법도 선하고 의롭고 자비로운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천사와 사람, 온 우주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피조물을 사랑의 율법 아래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율법을 걷어버리면 결국 우리의 보호를 걷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는 그러한 주권이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을 오늘날 어리석은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폐지되었고 더 이상 십계명은 우리에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러한 오늘날의 어리석은 논쟁, 율법 폐지론자나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요 참남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누구보다도 마귀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단을 가장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이제 죽이려고까지 음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의 전모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된 사탄이 우리보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없이는 죄를 깨달을 수 없고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 우리들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에덴 동산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창조주요 또 우리의 통치자요 사랑으로 돌보시는 자로 우리가 그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증거와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다는 이야기는 이거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된 사단이 먼저 알고 있어요. 하나님처럼 신성한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죽이고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폐지해야 되겠습니까? 이 계명을 우리가 옹호하는 마지막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직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 12장 17절과 요한 계시록 14장 12절은 같은 기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는 성도인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탄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입지 못하면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그 예복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게 되죠. 이 구속의 경륜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과 영원성을 옹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율법이 없이는 회개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구원 얻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부의 영원한 기초요,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 마지막 때에 온 천하가 다 논쟁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무시할지라도 우리는 소수의 남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고 옹호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의 목적은 하나님의 품성 곧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옹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